라는 제목 가지고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행복이 어떤 게 진짜 행복이었습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진짜 행복이 없는 이유를 한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빠진 겁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탄이 인간을 갖다가 꼬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요즘에 물어봅니다.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때는 가정이 무탈해서 건강해가지고 애들도 잘 크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자기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러니까 무탈하거든요. 탈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물어보면은 당신 행복합니까? 이런 물어보면은요.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행복하대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 알아봤더만은 주식이 대박이 났어. 그럼 막 한 판이 뭡니까? 몇 억을 벌어.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니까 행복하대. 뭐 때문에 행복하냐? 저기 마용성 거기 어디에 자그만한 그 집안채를 갖다가 사놨는데 이게 대박이 터졌고 재건축 한다네. 18평을 사놨는데 붙는 것만 조금만 몸이가 몇 억만 넣으면은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피가 억 단위로 붙어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게 행복한 거 맞는지 정의를 갖다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좋은 일이 생긴 기쁜 거죠. 그치? 어디 놀러 가가지고 뭡니까? 막 애들하고 즐겁게 뛰놀고 뭐 아무 탈 없이 뛰어놀고 뭐 어린이 대공 가가지고 뭡니까? 뛰어놀고 애들이 깔깔깔거리면서 아빠, 뭐 엄마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게 보여. 그게 즐거운 거지. 행복한 건 아니지.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근본대로 살고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애들이 엄마 품을 떠나면은 불행하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어릴 때, 젖먹이일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애들은 밤에 엄마 아빠가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러면 막 웁니다. 왜 웁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어야 될 시간인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언제 행복하냐 애들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것이고 뭐 행복이 뭡니까 뭐 나무가 행복하다 이래 말하지는 않지만 원리인 겁니다. 원리.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창조하신 원리인 겁니다.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는데 제외 가로 열고 제외 타조 가로 닫고 그 이외에는 닭도 뭡니까 파닥거리면서 한번 날아다닙니다. 닭도. 예, 그런 거는 뭡니까? 제외하고.
모든 새들은 뭡니까? 공중에 날아다녀요. 그게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인간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감정을 갖다가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창조의 원리지. 그렇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갖다 쳐다보면서 땡기고 이러면은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죠. 요즘에 뭡니까? 무지개 깃발 들고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거지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자기는 불행하대. 왜 불행하냐? 자기의 근본은 여잔데 남자로 뭘 달고 태어나가지고 그래가 불행한.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태국을 가는데 왜 태국을 가느냐? 거기에서 뭡니까? 뭐 전환 수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의 몸으로 다시 오고 싶다. 행복을 갖다가 추구하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갖다가 벗어나면은 인간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왜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여자의 몸으로 살면은 행복합니까? 죽을 때까지 뭐, 그 뭐,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 사회가 그걸 갖다가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그러나 정치인들에게 뭡니까? 호소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 그 사람이 뭡니까? 잘못됐다, 잘됐다, 나쁘다,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다 보니까 갈등을 계속 해야 돼. 행복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힘든 영혼이 탁 돼버려요. 그래서 한 6가지 안 나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한 6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끌어안고 태어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문제와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신앙과 이런 거를 이 영적 문제를 끌어안고 태어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이 불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갖다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줘요. 그 장손이라는 고리를 갖다가 탁 엮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피를 말라 죽이는 장손이라고. 지금도 뭡니까? 뭐 안동이다 어디다 뭡니까? 뭐 가면은 장손이기 때문에 니는 절대로 여기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이거 해서도 안 되고 저거 해서도 안 되고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딱 사람을 갖다가 막 올무와 털로 뭡니까? 딱 가둬놓지. 제사 안 지내면 뭐 안 되나?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막 거기에 뭡니까? 굳하고 점치고 마귀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뭡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할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정신도 방황하고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니까. 육신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도 뭡니까?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 삶과 인생이 뭡니까? 실패가 거듭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공해서 다른 문제로. 가정에도 문제 오고 자녀에게도 문제 오고 사는 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날이 지옥.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 배경을 갖다가 업고 사는. 사는 것이 뭡니까? 삶이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안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쳐다보지 말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갖다가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다 갖추고 먹을 거 다 먹고 힘줄 거 다 주고 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 그렇죠?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쳐다보고서 저 사람들도 괜찮은데 뭐 자꾸 예수 그리고 복음 그리고 자꾸 그러느냐. 그럼 안 괜찮은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괜찮으니까 놔두고 안 괜찮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안 괜찮은 그 사람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죠? 힘들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 그게 예수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귀중한 축복을 딴 사람에게 뭡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축복을.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얘기한 거. 우리 자신이 행복의 길을 갖다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 보고 행복해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행복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에게 뭡니까? 동물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 줬거든요. 동물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동물은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개, 소, 돼지, 말 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펫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 배현진 집사님이 열심히 학교 학생들에게 뭡니까? 펫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면 뭡니까? 펫 데리고서 고양이나 집에서 기르는 걸 갖다가 그 가축을 보고서 펫이라고 그러죠. 고양이나 가족이라. 그래 얘 뭡니까? 호적에다가도 또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호적에다 올려. 나중에 유산 분배하는데 참여해요, 이 개가. 그럼 개에게는 얼마 준다, 얘가. 죽도록 안 굶어 죽으라고. 그래 해줍니다. 뭐 해주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치요, 뭐. 괜찮지요, 뭐. 개도 뭡니까? 감정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개가 못하는 거 딱 한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아요. 개는 뭘 찾습니까?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는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을 찾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지금도 정글을 돌아다니고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잇감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당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근데 그 형상을 그 이미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뭡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호랑이나 돼지는 뭡니까? 하나님 쳐다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지 배만 채우면 되니까. 하이에나는 뭡니까? 썩은 고기도 먹습니다. 지 배만 채우면 되니까. 동물의 왕국 가면은 모든 동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초식 동물이든 육식 동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지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하이에나는 같은 동족도 잡아먹습니다. 지 배만 부르기 때문에. 이게 동물 윤리적으로 뭡니까? 저게 말이지. 지 동족도 잡아먹느냐. 잡아먹으면 어떻습니까? 인간도 아닌데. 인간이 인간을 갖다가 잡아먹는 걸 보고 식인종이라 해가지고 인간은 혐오하잖아요. 근데 동물이 뭡니까? 지 새끼를 잡아먹던 원상 아닙니까? 근데 새끼도 잡아먹는 애들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뭡니까?
지시를 갖다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자는 뭡니까? 그 물어 죽여버려요. 새끼. 예, 지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물어 죽여. 그 다음에 뭡니까? 얼룩말 있잖아요. 지시를 안 받은 지가 이제 새로운 왕자에 앉았어. 그러니까 뒷발로 뭡니까? 밟아 죽이더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윤리적인 얘기를 갖다가 해도 됩니까? 아이,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동물은 원래 그렇다 말이죠. 인간의 감정을 갖다가 자꾸 대입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시켜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즐거운 한때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잃어버렸냐? 다시 돌려 찾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째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유혹받았죠. 마귀가 불신앙을 조장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책임을 갖다가 사단한테 전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요. 근데 내가 책임질 형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갖다가 우리하고 체결합니다. 그 계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이었는데 그 계약을 갖다가 인간이 깨트렸으니까 스스로 깨트렸으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회복시킬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시 그 축복을 다시 찾고 누리게 하시려고 이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냐? 세 번째, 이게 어떻게 찾아왔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욕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뭐 때문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얼마만큼 가치 있고 귀중하고 사랑스럽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당신을 욕하는데 당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길을 갖다가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버려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죠?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불신앙으로 조장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사로잡히게 만들잖아요. 불신앙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창세기 3장 사건을 완벽하게 못 박았어요. 두 번 다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을 완벽하게 회복시켜버려요.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 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느냐?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두 번 다시 심판을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방법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부터 이 믿는 순간부터 저주재앙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내 감정이 힘든 거지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응답을 갖다가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셔요. 참 인간이 어리석지요. 이미 저주 재앙은 끝나버렸어요. 근데 왜 내가 힘드냐 이래 따집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따지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내 감정이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회복하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체험하기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갖다가 당신을 갖다가 이게 아예 우리한테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어렵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회복.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그걸 회복합니다. 그걸 회복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주시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뒤집어 버려요. 문제를 그대로 가만히 내두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갖다가 오케이 사인을 날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퍼부어 버리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우리는 그거는 못 보고 왜 내게 문제가 아직도 예수 믿는 데 있습니까? 너에게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표가 나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뭡니까? 다리가 자꾸 아픈데 주여 내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다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낫어. 낫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갈등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많은 사건과 위기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기회가. 드디어 찬스가 왔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빵빠라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갖다가 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잡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돼요. 근데 안 써먹어. 권세가 뭔지 안 나타나. 못 나타나. 왜냐?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이걸 갖다가 써야 됩니까? 문제 있을 때. 잠언서 27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일, 모레, 죽어서 천만의 말씀. 지금? 지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이 죽음.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 놓고 해결해야. 그렇죠? 구원받아 놓고 해결해야. 내 개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아 놓고 해결해야 돼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분 뒤집어 놓고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예수 믿는 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내주야 하시겠다. 내 몸을 하나님의 뭘로 삼아요? 성전 삼았다. 그 말은 오늘 쭉 짜고 얘기했던 내용대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 이 귀중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다. 하루 종일도 아니지. 반나절이죠. 식사하기 전까지 뭐 반나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해봐야 뭐 다 합쳐봐야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도 뭡니까? 하다 보니까 11시 14분이네. 금방 마치네. 그죠? 그러니까 요 시간밖에 안 돼. 1부 뭐 30분 설교, 2부 30분 설교. 다 합쳐봐야 1시간. 예배 시간 전체 합쳐봐야 2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서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